하루 10분 부처님과 함께하는 마음 정리. 아침 하루를 여는 마음. 사위성의 젊은 대장장이 차루가 새벽부터 한숨을 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불 지피고 쇠를 두드리고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고 장사하러 가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나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삶입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부처님은 동쪽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차루여, 저 해를 보거라. 해는 매일 뜬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런데 해가 지겨워하며 뜨는 것 같으냐? 차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해는 지겹지 않을까? 매일 같은 일을 하는데. 차루는 잠시 생각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해는 어제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떠오른다. 매일이 첫날처럼 새롭다. 내가 아침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어제를 오늘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제의 피곤함을, 어제의 실수를, 어제의 걱정을 오늘로 가져온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일까지 오늘에 더한다. 그러니 아침이 무거울 수밖에. 부처님은 땅 위의 이슬을 가리키셨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이슬을 보거라. 밤새 맺혔다가 아침 해를 만나면 사라진다. 매일 새로 맺히고 매일 새로 사라진다. 어제의 이슬이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다. 내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어제는 어제에 두고 오늘은 오늘로 맞이해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스스로에게 말하거라.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날이다. 차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가의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오늘 얼마나 자랄지 걱정하며 아침을 시작하느냐. 아니다. 그냥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고 잎으로 햇빛을 받아들인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1년 후 얼마나 클지 걱정하지 않는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만 생각하거라. 그것을 하고 나면 다음 한 가지를 생각하거라.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렇게 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물가로 차루를 데려가셨습니다.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거라.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다. 그런데 물동이를 들어 올리기도 전에 집까지 가는 길을 걱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겁다는 생각에 지쳐버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한 걸음만 생각하면, 다음 한 걸음만 생각하면 어느새 집에 도착해 있다. 아침도 그렇다. 하루 전체의 무게를 한꺼번에 짊어지려 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만 살아라. 부처님은 차루의 손을 잡고 함께 숨을 쉬셨습니다. 들숨을 느껴보거라. 시원한 공기가 코로 들어온다. 날숨을 느껴보거라. 따뜻한 공기가 나간다. 이것이 아침을 여는 의식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100번의 숨을 세어라. 그저 숨만 세어라.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다르다.
부처님은 연못에 물을 떠서 차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고요하면 하늘이 비친다. 흔들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이 아침부터 흔들리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여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차루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100번의 숨을 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차루가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웃 대장장이가 찾아왔습니다. 차루, 자네 요즘 달라 보이네. 전에는 항상 찡그린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웃으며 일하더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차루는 망치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네. 다만 매일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는 법을 배웠지. 어제의 피곤함을 오늘로 가져오지 않고 내일의 걱정을 오늘에 더하지 않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망치질, 이 숨, 이것에만 집중하네. 그랬더니 일은 똑같은데 마음이 가벼워졌네. 그날 저녁 차루는 부처님을 찾아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아침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니까요. 내일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큰 지혜를 얻었구나. 아침은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매일 아침 너는 다시 태어난다. 어제의 너는 죽고 오늘의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 아침을 맞이하거라. 해가 뜨듯, 꽃이 피듯, 새가 노래하듯 너도 새롭게 시작하거라. 그것이 하루를 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점심, 중심을 되찾는 시간. 왕사성의 재상 바살라카라가 점심시간에 급하게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재상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엔 땀이 흘렀습니다. 한 손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엔 먹다 만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시간이 없습니다. 오전 내내 긴급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도 왕을 뵈어야 하고 저녁엔 외국 사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조차 없어 걸어가며 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제 삶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같습니다.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손에서 빵과 서류를 받아 옆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바살라카라여, 잠시 앉거라. 하지만 세존이시여, 시간이. 앉거라. 단 10분만이라도. 바살라카라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다리를 떨며 초조해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진정시키셨습니다. 지금 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느껴보거라. 바살라카라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매우 빠릅니다, 스승님. 그렇다. 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멈춰달라고. 쉬게 해달라고. 하지만 너는 듣지 않는다. 수레를 끄는 소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채찍질하는 것과 같다. 결국 소는 쓰러지고 수레도 멈춘다. 그때는 이미 늦다. 부처님은 바살라카라에게 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되 천천히 마셔라.
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고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라. 그저 물을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거라. 바살라카라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물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시원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고 몸이 조금씩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신기합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인데 마음이 진정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중심을 되찾는 방법이다. 점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다. 오전 내내 달려왔다면 점심에는 멈춰야 한다. 그래야 오후를 다시 달릴 수 있다. 쉬지 않고 달리면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에 쓰러진다. 부처님은 정오의 해를 가리키셨습니다. 해를 보거라. 해가 한가운데 올라왔다. 하루의 중심이다. 이 시간은 균형의 시간이다. 오전과 오후 사이, 아침과 저녁 사이. 이 중심에서 멈춰서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전체가 흔들린다. 부처님은 팽이를 돌리며 보여주셨습니다. 팽이를 보거라. 빠르게 돌지만 중심은 고요하다. 중심이 흔들리면 팽이는 쓰러진다. 내 삶도 그렇다. 아무리 바빠도 중심은 고요해야 한다. 점심시간은 그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바살라카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수많은 일을 처리했지만 정작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길 위의 행렬을 가리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지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거라. 모두 바쁘다. 하지만 중간중간 쉬어가는 사람과 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다. 쉬지 않고 가는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쉬어가는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한다. 왜냐하면 쉬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 쓰러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바살라카라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먹거라. 걸으며 먹지 말고 서류를 보며 먹지 말고 회의를 하며 먹지 말고 그저 먹는 것에만 집중하거라. 밥을 씹는 것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삼키는 것을 느껴라. 먹는 것도 명상이다. 먹을 때는 먹기만 해라. 그것이 진짜 먹는 것이다. 바살라카라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났습니다. 쌀 한 톨 한 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밥을 먹었지만 진짜로 밥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스승님, 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다른 생각을 하며 먹었으니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깨달았구나. 점심시간에 진짜 점심을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몸은 먹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배에 음식을 넣는 것일 뿐이다. 진짜 먹는다는 것은 온전히 그 순간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나무 그늘 아래로 바살라카라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눕거라. 하늘을 보거라. 구름이 흘러간다. 새가 날아간다. 바람이 분다. 그저 지켜보기만 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단 5분만이라도. 이것이 중심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역설적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바살라카라는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어깨의 무게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분이 지나 바살라카라는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온했고
눈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단 15분을 쉬었을 뿐인데 오전 내내 쌓인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중심의 힘이다. 중심에 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오후에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일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이 똑같이 급하고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중심을 찾으면 우선순위가 보인다. 한 달 후 바살라카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빴지만 점심시간만큼은 꼭 15분을 혼자 보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고 잠시 하늘을 보고 숨을 고르고 그렇게 중심을 되찾은 후 오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제상님, 요즘 일 처리가 더 빨라지셨습니다. 예전보다 시간을 덜 쓰시는데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살라카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멈추는 법을 배웠네. 점심에 멈춰서서 중심을 되찾으니 오후 일이 더 명확해졌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지. 중심을 잃으면 모든 방향으로 달린다. 하지만 중심을 찾으면 한 방향으로 집중한다. 그것이 차이일세. 하루의 중심에서 멈춰 서세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중심을 되찾은 오후는 길을 잃은 오전과 다릅니다. 저녁 하루를 돌아보기. 베살리의 의사 지바카가 해질녘에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녁이 되면 항상 후회합니다. 오늘도 환자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잘못 처방한 것 같습니다. 환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실수들이 떠오릅니다. 밤새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서쪽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어둠이 천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박하여 저 해를 보거라. 해가 지면 무엇을 하느냐? 어둠이 옵니다. 그렇다. 해는 어둠을 두려워하며 지기를 거부하느냐? 아니다. 조용히 진다. 내일 다시 뜰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도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한다. 하루가 끝나면 조용히 내려놓아라. 저항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냥 보내주어라. 부처님은 지바카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녁은 거울을 보는 시간이다. 하루를 돌아보되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마치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연못은 아름답다고 칭찬하지도 못생겼다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냥 비출 뿐이다. 너도 그렇게 하루를 비춰보거라. 부처님은 모래 위에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다. 이제 하루를 셋으로 나누어 보자. 첫째, 잘한 일. 둘째, 못한 일. 셋째, 배운 것. 이 순서대로 돌아보거라. 지박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잘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거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환자에게 미소 지은 것, 약을 정성껏 조제한 것, 가족에게 인사한 것, 무엇이든 좋다. 지박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침에 어린 환자가 무서워하길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점심에 가난한 환자에게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제자에게 침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이제 그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거라. 어린 환자가 안심했을 때의 표정,
가난한 환자의 고마워하던 눈빛, 제자가 이해했을 때의 기쁨. 이것들을 천천히 음미하거라. 이것이 오늘의 수학이다. 지박하는 눈을 감고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못한 일을 돌아보자. 하지만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그 환자에게 무엇이 부족했느냐? 제가 서두르는 바람에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증상만 보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환자의 마음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하겠느냐?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증상뿐 아니라 마음도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배움이다. 실수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실수에서 배우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수를 책망만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부처님은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은 흘렀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낮에 흘렀던 것을 저녁에 후회하며 다시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니다. 그냥 흘러간다. 흘러가되 모든 것을 기억한다. 돌을 만나면 피해가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고 평지를 만나면 천천히 간다. 경험이 지혜가 된다. 너도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내라. 붙잡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다만 배워라. 부처님은 촛불을 켜셨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자. 오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이었느냐? 지박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빠르게 많은 환자를 보는 것보다 한 명의 환자를 온전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다. 이것을 적어두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읽어라. 그러면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실천이 된다. 부처님은 하늘의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을 보거라.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이 밤이 되니 보인다. 어둠이 있어야 별이 빛난다. 내 실수도 그렇다. 실수라는 어둠이 있어야 배움이라는 별이 빛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성장의 기회다. 부처님은 지박하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이제 하루를 보내줄 시간이다. 오늘 잘한 것에 감사하고 못한 것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내일에 적용하겠다고 다짐하거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아라. 오늘은 오늘로 충분했다. 내일은 내일의 몫이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박하는 매일 저녁 10분씩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한 일, 못한 일, 배운 것을 차례로 되새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잠을 깊이 자게 되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환자들이 스승님을 더 찾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박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았네. 다만 매일 저녁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지. 그러다 보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고 있네. 지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후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를 스승으로 여깁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지혜를 얻었구나. 하루를 돌아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아름답게 만들지도 못생기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저 보여줄 뿐이다. 너도 그렇게 내 하루를 보았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다만 배웠다. 이것이 성장의 길이다. 완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하루를 돌아보는 10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후회가 아닌 배움으로, 자책이 아닌 성장으로. 매일 저녁 거울을 보듯 하루를 비춰보세요. 주말과 한 달 깊은 성찰의 시간. 라자가의 부유한 상인 아난타 핀디카가 보름달이 뜬 주말 저녁에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쌓인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초조해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주말이 두렵고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평일에는 일로 정신이 없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온갖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달초에 세운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또 한 달이 끝났습니다. 매달 똑같습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다짐은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러다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결국 제 인생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의 보름달을 가리키셨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난타 핀디카여,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조용함이 아니라 너 자신이구나.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내 자신으로부터 도망쳤는데 주말과 달말이 되니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저 달을 보거라. 달은 한 달에 한 번 차고 한 번 기운다. 매달 같은 주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달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달은 밤을 밝히고 계절을 알려주고 바다의 물때를 만듭니다. 그렇다. 반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달은 매달 차고 기울지만 매번 같은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평일 내내 비바람이 쳤던 연못이 주말이 되자 고요했습니다. 수면에 하늘과 나무가 선명히 비쳤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물이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 하지만 고요해지니 모든 것이 명확히 보인다. 주말은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이고 달말은 한 달을 비춰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평일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축복이다. 부처님은 아난타 핀디카를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마을을 보거라. 평일에 너는 그 마을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골목길을 달리고 시장을 오가고 집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한다. 그때 너는 마을 전체를 보느냐? 아닙니다. 눈앞의 길만 봅니다. 그렇다. 하지만 지금 여기 산 중턱에서 보니 마을 전체가 보인다.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가장자리인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느 길이 돌아가는 길인지. 주말은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달말은 한 달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산 중턱에 올라와 내 인생 전체를 보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큰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이제 내게 3가지 질문을 하겠다. 급하게 답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거라. 첫 번째,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느냐? 아난타 핀디카는 생각했습니다. 상거래를 했습니다. 곡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냐? 아난타 핀디카는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좋다. 이제 2번째 질문. 그 일들 중 무엇이 가장 의미 있었느냐? 아난타 핀디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큰 거래가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던 순간, 아내가 웃으며 차를 건넸던 순간,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줬을 때 고마워하던 눈빛. 스승님 신기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소하다고 여겼던 순간들은 또렷이 기억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다.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은 안다. 하지만 머리는 다른 것을 중요하다고 착각한다. 주말과 달말은 머리가 아닌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세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내가 소홀히 한 것은 무엇이냐? 아난타핀디카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늙은 부모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 도움을 청했지만 바빠서 외면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소홀히 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가장 소홀히 한 것은 저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깨달았구나. 평일 동안, 한 달 동안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했다. 가족을 위해, 사업을 위해, 고객을 위해. 하지만 정작 너 자신을 위해서는 단 1시간도 쓰지 않았다. 주말과 달말은 내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우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우물을 보거라. 사람들이 매일 물을 길어간다. 하지만 우물도 채워져야 한다. 비가 와야 하고 샘물이 솟아야 한다. 채워지지 않으면 우물은 마른다. 너도 마찬가지다. 평일에는 다른 이들에게 주고 주말에는 내 자신을 채워라. 한 달 동안 주고 달말에는 다시 채워라. 그래야 다시 줄 수 있다. 부처님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무를 보거라. 나이테가 하나씩 쌓인다. 한 해에 하나씩. 급하게 2개를 만들 수 없다. 천천히, 꾸준히 쌓인다. 내 인생도 그렇다.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어라.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쌓아라. 부처님은 아난타핀디카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3가지를 하거라. 첫째, 몸을 쉬게 하라. 충분히 자고 천천히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둘째, 마음을 쉬게 하라.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어라. 셋째, 영혼을 쉬게 하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라.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에는 이렇게 하거라.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적고 다음 한 달 계획을 세워라. 단 계획은 하나만.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크고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라. 부처님은 2그루의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2나무를 보거라. 하나는 쉬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 한다. 다른 하나는 계절에 따라 쉰다. 겨울에는 잎을 떨구고 휴식한다. 어느 나무가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겠느냐? 쉬는 나무입니다. 그렇다. 쉼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주말을 쉬면 평일이 더 생산적이 된다. 달말에 정리하면 다음 달이 더 명확해진다.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 쓰러진다. 하지만 적절히 쉬고 돌아보면 오래 달릴 수 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아난타핀디카는 매주 주말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매달 말일마다 한 달을 정리하며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달에는 매일 아침 감사 3가지 떠올리기, 둘째 달에는 매일 저녁 가족과 식사하기, 셋째 달에는 매주 이웃 1명 돕기. 작은 계획들이었지만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아난타 핀디카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난타 핀디카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 자신을 만났네. 주말마다 진짜 나를 만났고 달말마다 내 길을 확인했네. 평일에는 상인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지만 주말에는 그냥 나로 살았네. 그리고 매달 작은 습관 하나씩을 쌓아가니 삶이 달라지더군. 1년 후 아난타 핀디카는 부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1년 전 저는 허무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 순간이 의미 있습니다. 주말마다 일주일을 돌아보고 달말마다 한 달을 정리하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합니다. 그리고 12개의 작은 습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큰 지혜를 얻었구나. 주말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성찰하는 시간이고, 달말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일주일을 돌아보고 한 달을 정리하고 작은 계획을 세워라. 이것을 반복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은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뚫는 것을 보았느냐? 한 방울의 물은 약하다. 하지만 매일 떨어지면 바위도 뚫린다. 내 작은 실천도 그렇다. 하루는 작지만 일주일이 모이고 한 달이 모이고 1년이 모이고 10년이 모이면 산도 움직인다. 주말과 달말은 그 물방울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위가 조금씩 뚫리고 있는지, 이 시간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 부처님은 아난타 핀디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인생은 큰 사건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로 만들어진다. 일주일을 한 달을 의미 있게 살면 인생이 의미 있어진다. 매주 주말에 매달 말일에 멈춰서서 돌아보고 배우고 계획하거라. 그것이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보름달처럼 매달 차고 기울되 매번 세상을 비추거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주말과 달말은 도망가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에게, 내 삶에게, 내 마음에게 멈춰서서 돌아보세요. 그것이 길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